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하면 한 150여 년쯤 이제 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부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분열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명분이 있었던, 각자 다 이유는 있겠죠. 명분이 있었던 분열도 있었고, 어떤 이익을 따라서 분열을 했던 것들도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계속해서 일하고 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다고 해서 한국교회의 그 분열을 하나님께서 잘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하나의 복음이었는데 누구는 게바다, 누구는 아볼로다, 누구는 바울이다, 아니다, 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열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과 어떤 사람의 능력과 필요와 의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이유였고 조건이었고 또 역할을 했다고 자꾸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파를 만들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을 꾸짖기 위함, 너희들 왜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느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잘 못하고 있어, 잘 좀 하지, 이런 게 단지 꾸짖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예수와 십자가라는 그 기초를 자꾸 놓치고 있느냐,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 처음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가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전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마음을 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구나가 고백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 고백들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반면에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부흥을 한다. 기도해야 응답을 하지 하면서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해라. 그러면 부흥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조건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열심들을 부추기면서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처럼, 더 나아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그것이 부딪히면서 결국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열심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노력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를 잃고 방황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장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말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과거에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겠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첫 구절을 좀 잘 유념해서 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잘못하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하면서 잘 좀 하지, 잘못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 벌 좀 받아,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주제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당시에 유행하였던 세상 지혜자들의 말처럼 어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여기서 보면 작정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어떤 능력이 없어서, 어떤 뭔가 할 말이 없어서, 뭔가 웅변을 못해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은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한다고 해서 결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형벌이고 저주이고 또 미련한 것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누군가 이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십자가 좋은 거야, 나도 십자가에 달리고 싶어, 나도 십자가의 길 걷고 싶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면류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 전에 고난이 있다라고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은 이런 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에 집중해 보면 사람들은 지혜를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 그 지혜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발견되는 어떤 힘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권력의 주도권, 쟁취하는 것, 또 어떤 위신,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시 고린도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수사학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능수능란한 말로 설득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막 열광시키고 재미있고 막 뜨겁게 만들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군중을 설득해서 어떤 하나의 관점, 그러니까 그 화자가 말하고 하는 그 웅변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관점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설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관점이 옳으냐 그르냐, 거기에 그 관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됐든 설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할까,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저도 제가 20살 때 전도를 받을 때 내가 참 죄가, 그 당시에는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을 때 나도 어떤 자라면서 죄를 참 많이 지었으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시는 말이 너도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으니 너도 지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뭐 좋은 말로
설득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떤 요즘에 우리가 전한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용적이다, 도움이 된다, 합리적이다, 이익을 가져다 준다, 우리를 안락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내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뭔가 예수 믿으면 복권도 당첨되고, 뭔가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뭐가 되고, 뭔가 나한테 유익이 있고 얻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여길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꺼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느냐,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무 어떤 인종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어떠한 처지로,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감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 있었고 거기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할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왜 갑자기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왜 할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바울의 상황이 그런 육체적인 그다음에 정신적인 또 영적인 상황이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무엇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다른 서신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또한 녹록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과는, 자신이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다른 대륙으로 와서 지금 복음 전도를 하는 상황이죠. 특히나 또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함께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회당이나 아니면 그 집 가정들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바울이 배웠던 수사학들을 사용하여서 누군가를 감화 감동하여서 설득력 있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또 그것 통하여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하여서만이 믿음을 가지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의 역량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은 바울한테 달려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믿어.
또 두 사람에게 전했어요. 안 믿어요. 계속 한 10사람, 100사람 이렇게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은 역시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이러십니까? 아니면 해도 안 되네. 이러십니까? 해도 안 되네. 이런 반응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죠. 그러다 보면 나나 잘 믿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설득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말했을 때 분명히 이것이 그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고 말했을 때 분명히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비루한 것처럼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도 여행 중에 있고 또 육체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혹자는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눈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딱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어떤 약간은 진짜 상거지 같은 사람이 비루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라. 그래야 너가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여러분은 역시 신령한 사람은 저렇게 생겼어야 돼. 역시 화려하고 멋진 사람이 아니라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이 저게 진짜지.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받아들일 건가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바울의 모습,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기가 전하는 어떤 설득력, 자신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일을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연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말한 것이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아니었다는, 방법을 분명히 씁니다. 왜? 말을 하고 전하니까요. 말을 하고 전하니까 어떠한 방법이든 씁니다. 편지를 쓰든 말로 하든 영상을 찍든 어떠한 방법인가를 써요. 그렇지만 방법론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방법론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공장의 어떤 제품처럼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 재료 넣고 뭐 넣고 이렇게 그 과정을 딱 거치면 완성품이 딱 나오는 것처럼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할 때 바울이 정말 설득력 있는 말로 했다라면 그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했을 때 다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그냥 눈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어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절이 중요하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제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또 더불어 그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간 순간부터 18개 떠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생업을 하면서 자기의 텐트 메이킹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했을 때 반응이 어떠했냐? 어떤 사람은 비방하여서 그곳을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분명하게 말한 것은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안 믿는,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듣고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나에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듣는 모두가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믿느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믿느냐? 오늘 1장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은 바울에게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는 자 중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말을 전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과 전도함의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지적 설득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어떤 그 사람이 마음밭이 좋기에 착하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믿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그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하심으로 믿게 된다라고,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도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분열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 내가 전하기로 작정하였고 그것만 18개월 동안 그것만 전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바뀌게 됩니다. 6절부터 16절 말씀을 또 다음 문단을 보게 되면 앞에서는 굉장히 지혜를 굉장히 뭔가 폄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지혜를 폄하하는 것처럼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은 정말 어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전한다고 해서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그런 오해를 좀
지우기 위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6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할 때는 이 부분은 6절부터 16절까지는 과거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한 시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6절부터 바뀌게 되는 거 있는데 그 화자 말하는 이가 1절부터 5절까지는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바울 내가 말한다라고 얘기해.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6절부터는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로 바뀌어요. 여기서 왜 우리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나도 예수를 믿었고 너도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예수를 믿었으니 그러니까 그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형제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자기가 앞서 한 말을 다른 각도에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비롯한 어떤 사도들, 복음을 전하였던 아볼로라든지 게바라든지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온전한 자들에게 지혜로 여겨질 어떤 그럴 만한 것들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서 온전한 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게 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지혜로 여겨, 지혜로 알고 있어.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이나 세상에서 영리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어떤 박사라든지 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 통치자들, 정치인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련이 있어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겁니다. 왜?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지혜거든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지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본래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서 영원 전부터 복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비밀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이어서 사도들 또 그 뒤를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지 않는 이상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지금도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비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열려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세상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은 완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을까?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10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주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내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는 아직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거나 어떤 그 빛을 받은 적도 없는 육에 속한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얘기를 한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르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뭐라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너희도 성령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지 않느냐?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너희들에게 지금 분열에 있다라는 어떤 글로의 집을 통하여서 들리는 이 소식,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소식을 듣고도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바울이 가진 것이 아니라 애타는 마음으로,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지만 개척했던 교회예요.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님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믿음을 확인하는 우리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 기초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예수를 믿었지, 나는 믿었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뭔가를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선교해야지, 더 열심히 뭔가 해야지, 더 열심히 뭔가 해야지. 그러다가 딴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안에서 깊어지고, 그 안에서 성숙하고, 그 안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는 우리 다시 한번 다시 복음 앞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그것들을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의 실존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그 장소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각자 어떤 네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각자 찢어져서 알아서 모임합시다, 이렇게 하면 참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인간적인 세상의 방법일 것 같아요. 왜?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우지만 그 안에서 싸우라 이겁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들다가, 예수님 십자가, 이게 그 절대 검이 있잖아요. 정가의 보도가 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딱 나타나면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 이렇게 고개 숙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다 그 분열을 멈추고 함께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각자의 그 실존의 현장에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바울이 이 표현을 했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육체적으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복음을,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모습은 초라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그 삶에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현실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그 삶에서 살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제자가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힘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이 땅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왕이 되기, 분명 왕이긴 하지만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을 먹을 수 있겠네라고 했을 때 그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잔을 똑같이 너희들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부족해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남은 성도들이,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더운누리교회가 단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것은, 부흥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이런 말들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님을 좀 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